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예수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가 30세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는 의식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신가?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찾아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막으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 3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의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의가 되는데,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것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또 모든 택한 백성들 대신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면 10절 11절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여기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침례를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죠. 많은 교단들이 침례를 주장합니다. 침례만이 참된 세례다. 그래서 침례, 강가에 가서 물에 푹 완전히 온몸을 완전히 담궈야 됩니다. 나오는 거죠. 그 강가에 갈 수 없으면 그 예배당에다가 욕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거기에다가 푹 담궜다가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렇게 표현해서 침례교파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제사 드리는 제도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서, 2장은 소제에 대해서,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은 속죄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속건제 뭐 쭉 나오는데요. 이 번제를 드릴 때도 이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 뿌립니다. 휘장 앞에 뿌리고 향단 뿔에다가 발라요. 그 나머지는 제단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의식, 구약 시대에 정결케 하는 의식은 거의가 뿌렸어요. 우슬초와 같은 그런 것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게 뿌려서 씻어서 정결케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물에다가 완전히 담궈서 빼서 정결케 하는 것도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거기서 금과 은과 동철 이런 것들을 노력해 왔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물에다가 푹 담궜다 빼가지고 정결케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물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뿌려서 물을 뿌린다든지 피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결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도 구약 시대의 그 의식에서부터 유래돼서 뿌려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세례를 베푸죠? 적수 세례라 해가지고 목사가 물을 적셔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죠. 이렇게 적수 세례를 하는데 만약에 침례만이 참된 세례라고 주장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하루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3,000명을 물에다 잠궜다 뺐다가 하려면 아마 며칠 걸릴 거예요. 여러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아마 사도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뿌려서 또 적셔서 하는 세례가 우리는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례는, 그냥 오늘날 세례는 왜 받죠? 세례를 왜 받습니까?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표로서, 죄 사함을 받은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행합니다. 처음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 세례 문답을 하고 그다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몇 번 받지요? 한 번만 받습니다. 근데 우리 군대 가면 그 교회 특별히 훈련 받을 때 교회에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무반에 남아있으면 힘드니까 힘들게 하니까 교회 가면 빵도 주고요, 우유도 주고 또 그 시간에 잠도 잘 수 있어요.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대부분 애들이 다 교회 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온 애들을 그냥 막 세례를 다 줘요. 그냥 수백 명, 한 주에 막 수백 명 막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냥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받으라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다시 또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받았든 저렇게 받았으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세례는 한 번만 받은 거죠. 한 번만 받는 거죠. 근데 이 예수를 믿는 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들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순종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임하셨는데 뭐같이 임하셨어요? 비둘기 같이. 비둘기 같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비둘기로 임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비둘기 같이. 비둘기 모양과 같이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성령님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둘기가 아닙니다. 왜 비둘기 같이 임했을까? 비둘기 형상으로 임했을까?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많은 새가 있지만 유독 무슨 새로만 드렸어요? 비둘기로만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죠? 모든 택한 백성들을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을 완성시키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예수님께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온유하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완전히 100% 처음부터 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가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이렇게 받아나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좋아하시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주장을 완전히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의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완전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도 흠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괴로워했을까요? 괴로워했을까요? 아파서 몸부림을 쳤을까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약간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얼굴이 상했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만 엄밀하게 보면 그건 잘못된 가사죠. 예수님은 성령의 완전한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상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이 충만해서, 소망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자기를 죽이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히 받으신 것을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신성으로는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독생자이셔요. 그러나 그가 그 그리스도의 그 성자의 신성이 뭘 입으셨어요? 인성을 입으셨어요. 인성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그가 구속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또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할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이루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노하노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자를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배우고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은 예수님이 금식과 시험 받으심입니다.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히브리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놨는데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 개역 한글 성경은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아픔, 고통, 실족함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당신이 친히 그 모든 시험을 다 겪어봤어요. 그 연약함을 다 겪어봤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이 인성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면 배고프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면 피곤하시고 졸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 여러 가지 우리의 시험 다 체험하시고 아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과부가 호레비의 사정을 안다 그러죠? 네. 알아준다. 알아주는 것만 해도 좀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알아준다. 목사님이 알아준다. 옆에서 누가 알아준다. 이해해준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어보시고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에 다 이겨주셨어요. 그 이기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의 영이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성이라고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갓난 아이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자라났어요. 키도 자라나고 또 지혜도 자라나고 모든 면에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도 자라나야 돼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연단받아 자라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뭐 했죠?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는 신성,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에게 인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몇 가지로 당했죠? 3가지로 당했죠.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뭘로 다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무찔러 이겨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금식을 해서라도. 참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한다고 폼은 잡고 있는데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몸부림칠 때가 많아요. 기도가 안 돼가지고 기도가 그게 뭐가 어렵냐 그러는데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끊임없이 마귀는 시험해요.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서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3자 되면 4자 되면 하면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여기 들짐승들이 나오죠. 시험에 들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과 같아요.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예? 막 이상한 소리하고 없는 말도 하고 막 누명을 씌우고 뭐 잡아먹으려고 그래. 잡아먹으려고 그래. 시험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다 이리처럼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는 의연히 안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절대로 거기에 동요되면 안 돼요. 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봐? 이러면 안 돼요. 뭐 째려보든지 뭐 욕을 하든지 뒤에서 수근거리든지 뭐 시험 들면 별 마귀 역사가 다 있습니다. 별 소리가 다 들리고 그래도 격동되면 안 돼요. 절대 격동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거기에 동요되지 말고 격동받지 말고 격동받으면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철기로 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안연히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도와줍니다. 좀 지나면 다 평정해져요. 좀 지나보세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좀 있으면 다 지나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네가 뭔데 그런 말해.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시험이 일 때는 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격동받지 말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내용인데요. 14,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세리완이 헤로당이 잘못한 것을 면책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첫째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복락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내 심령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저 권사님이 회개해야 돼요? 저 장로님이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네,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자는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역사해야 됩니다. 감사 감격이 넘쳐 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좀 길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맙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세례를 받은 것부터.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만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올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시험은 누구 때문이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런 시험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요. 기도해서 시험을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시험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부터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서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저희들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 안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